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 중등부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곳에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죠? 우리 갈급한 내 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고백합시다. 내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게요. 주의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정희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중등부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와 생활 속에서 건강히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마음을 열어 저희가 예배에서 배운 주님을 삶에 드러나며 살 수 있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도 한 주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중등부에 모인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같이 찾아서 펼쳐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의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한 매번 이거에 두렵지 않아? 포기에 만들 거 몰라? 주제를 해도 똑같아. 몸이나 사려. 제발 그 정말 몰라?
알잖아, 너도 눈치도. 왜 그래 대체? 약속은 있어. 언제나 내겐 주님이 계셔. 약속을 회복은 있어. 잘 될 것 같아. 약속하자. 할 수 있어. 이루실 거야. 다시 하면 안 되지. 일어서면 걱정하지 마. 고치실 거야. 어두운 터널과 같은 상황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회복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인듀어런스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 단어 인듀어런스가 어떤 뜻이죠? 네,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명사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내하는가요? 네,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한계에 어떠한 상황이나 일이나 만남이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더 버티는 그 상황 또는 그 더 버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인내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상황을 버텨내는 내용을 가진 책 제목이 아니라 바로 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떤 배냐면요, 20세기 초반입니다. 1914년도에 영국에서 남극 탐험을 위해서 아주 멋있게 건조한 이 사진에 나오는 배처럼 커다란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이 인듀어런스 호라고 하는 배고요. 이 배는 남극 탐험, 바로 극지방 탐험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배입니다. 여러분, 극지방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보통의 대가는 아닌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 극지방에 이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배도 매우 견고하게 또 아주 육중한 튼튼한 나무들로 잘 건조된 배였습니다. 이 배는 1914년도에 한 선장과 27명의 선원들이 함께 승선해서 출발합니다. 총 28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는 배죠. 이렇게 이 배는 1914년도에 출항을 하여서 남극으로 향하는데 남극 극지방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만 부빙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빙, 떠다니는 빙하에 이 커다란 배가 갇혔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빙산의 일각이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부빙이라는 것, 또 이 빙산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아주 자그마한 언덕과 같고 또는 자그마한 그냥 봉우리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수면 밑으로는 엄청나게 거대한 그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큼지막하고 튼튼하게 건조된 이 인듀어런스 호가 이 부빙에 그만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28명의 선원들이 함께 이 극지방 탐험을 위해서 떠난 배였습니다. 그랬던 배가 그만 생각지도 못한 이 부빙에 갇히게 되었고 또 이 배는 이 얼음 덩어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이 배가 옆으로 기울더니 또 삐그덕 거리고 결국에는 균열가기 시작하면서 이 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 선원들의 기분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멀리 고향을 등지고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의 그 축복 속에서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나왔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얼음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이끌었던 선장, 그 한 명의 선장이 있는데 바로 어니스트 셰클턴입니다.
이 셰클턴 선장은 이 사람들을 잘 다독였고 자신이 먹어야 하는 비스킷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동고동락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을 이 구조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대라기보다도 긴급 구호를 요청하기 위한 그런 특수한 임무를 자신을 포함해서 몇 명의 선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서는 여러 대원들은 그 배가 가라앉은 곳 주변에서 머물게 하고 이 몇몇 사람들만 함께 보트를 타고 또 얼음산을 넘고 넘는 험난한 여정을 하게 됩니다.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이들은 구조대와 만나게 되고 이 모든 일행들은 다시 고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셰클턴이 그 몇몇의 사람들과 같이 얼음산을 넘어 다닐 때에 기록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3명인데 난 4명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 무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셰클턴은 자신의 일기에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청소년 때 목사님 집이 고등학교랑 한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떨어져 있는 거리였는데 매일 저녁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끝나고 집에 오는 버스에서 겨울 내내 읽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고 끝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얘기가 상당히 삭막했고 또 그때의 추웠던 시절처럼 이 책 속에 이 남극에서의 추위도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이 내용들이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들은 구조되었고 또 이 셰클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남긴 기록도 마침내 보았습니다. 자, 이 남극 탐험을 떠난 이 28명의 기분도 이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땠을까요? 매우 목사님이 책에서 읽고 느꼈던 그 심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 셰클턴은, 이 어니스트 셰클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이 구조대원들을 이끌었는데 한 명도 도중에 목숨을 잃지 않고 모든 대원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그 당시에, 그리고 인류의 극지방 탐사에서도 매우 대단한 일로 여전히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셰클턴이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신뢰했던 분은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까? 또는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대원들이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또 그 대원들과 함께 의지하고 또 앞으로의 펼쳐질 날들을 기다렸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셰클턴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이 셰클턴은 알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책 내용을 끝까지 읽기 전까지는 저 역시도 그 비슷한 두려움과 또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피엔딩을 보면서 그렇지, 이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지 하면서 이 청소년 시절을 잘 지냈던, 헤쳐왔던 그 기억이 이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는 우리 자신의 더 나아진, 또 우리 자신의 더 성숙해짐, 우리 자신의 식견이 더 넓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성도가 회복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그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저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회복이 있어야 했는가를 이 말씀을 읽고 보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악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5장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구체적으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하게 행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9년 되던 때에, 즉위한 지 9년 되던 때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와 그 모든 가족들과 신하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자, 이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갔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이 시드기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도 여러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남유다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죠.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먼저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어서 분열 왕국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하고 또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다 붉은색이에요. 이 붉은색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왕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떤가요? 남유다도 붉은색이 적잖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왕들은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왕들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보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20번째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도표를 준비하였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반절 27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19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보다 먼저 즉위했던 왕인데 이 여호야긴이 죽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이 뒷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혹시 요시야 왕 아시는가요? 8세 때 성전 청결을 하고 또 그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널리 읽혔던 그 훌륭한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이 여호야긴은 이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태어난 아들들 중에서 3명이 왕이 되는데 먼저는 여호야김이고 또 여호아하스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중에 이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이 여호야긴이 19번째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 왕이 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강대국 바벨론 제국 앞에서 이 남유다는 처절한 결과, 이 처절한 마무리를, 처절한 왕조의 끝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냉혹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9대 남유다의 왕,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되던 때에 바벨론에는 새로운 왕, 이 느부갓네살이 아닌 새로운 왕 에빌무로닥이 즉위하는데, 이 새로운 왕이 여호야긴 왕을 기억하고 그를 죄수복을 벗기고 그에게 왕의 지위를 회복시키는데,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왕들보다도 더 높은 왕의 지위를 허락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수의 의복이 아닌 좋은 멋진 의복을 주고, 또 그는 왕 앞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존귀한 신분이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왕으로부터 이 여호야긴은 자신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얻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호야긴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야만은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그 벌로 이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암울한 시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낯선 일들, 그런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먼저 첫째는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주제를 붙여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랑 어쩌다가 마주치는 그런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움 그 자체에 골똘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처럼 불순종해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은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부정직하게 정직하지 않게 행동해서 그 처벌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나도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려움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답이 더욱더 희미해 보일 수 있어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친히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둘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째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자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짐작되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가면은 낭떠러지구나 하는 그 긴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일, 구원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이 19대 왕 여호야긴의 이 지위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이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강대국 앞에서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수단이고 과정일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약속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약속,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생명의 일의 증거 그 자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이 맺으신 약속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거침없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늘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라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내려앉힐, 우리의 삶을 이 절망의 나락으로 꺼뜨려 버릴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과 동떨어진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한순간순간,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었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영역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친히 회복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날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큐티를 통해서 발견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회복이 필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계시고 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심을 기대하며 우리 5자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5자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표현해 봅시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잘 되고 있어. 쨍하고 해뜸. 하나님 도움. 여호와 이레. 또 하나 더 뭘 해볼까요? 그래서 어쩜? 이런 말도 괜찮겠죠? 그리고 난 소중해 염.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자의 회복의 말을 많이 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5명의 친한 사람에게 선생님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또는 가족이 되건 우리 친한 친구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이 5자의 회복의 말을 전해봅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함께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유튜브 이 댓글창에다가 한번 5자 이 회복의 말을 달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게 해서 저 오늘 함께 유튜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는 것을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여서 지난주처럼 다시 예배당에 마음껏 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때에 저희가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회복의 경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복된 중등부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3가지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분간 비대면으로 중등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다시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게 이 위험한 때를 잘 넘어갈 수도 있도록 또 혹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은 또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2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특별한 주일, 이 겨울 수련회를 대체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였는데 원래는 다음 주죠.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동안에는 겨울 수련회 대체 프로그램인 특별한 주일도 스톱합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죠? 셋업입니다. 관계, 신앙, 생활을 셋업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특별한 주일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어울리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꼭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이 특별한 주일은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 책갈피 통독카드 다 가지고 있죠? 자, 2022년도 우리 중등부에서는 신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월 첫 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마태복음 절반을 읽었죠?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매일 한 장씩 읽고 체크를 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이 되었을 때 이 카드를 시커멓게 채우길 바라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은 이 카드가 이 연말에 여러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 저 신약을 여러 번 읽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각 장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권별로 이 성경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로마서는, 에베소서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음성 해설을 준비하여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이 신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깊이 또 촘촘하게 읽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는 2022년 되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예배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중등부 공동체 위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